길이 미끄럽지 않았나요? 오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성탄절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갈수록 이 성탄절에 대한 그 열심이 식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성탄의 분위기가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12월 초가 되어지면 산에 가서 추리를 하기에 좋은 가지가 많은 소나무를 찾아서 베어다가 강단 앞에 세우고 추리를 화려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성탄 축하 글씨도 오려서 붙이고, 또 성탄 성극이나 찬양을 하기 위해서 밤마다 모이고, 또 성탄 이브 날은 그렇게도 기다려졌었는데 축하 발표회도 하고, 또 밤 12시에는 이제 교회에서 밥을 먹고 또 조를 짜서 마대 한 자루씩 다 들고 이 새벽송을 집집마다 향해서 나갔던 추억이 있습니다. 손발이 꽁꽁 얼고 귀가 애리고 얼굴이 시려도 그렇게 기뻤고 즐거웠습니다. 새벽 5시쯤 되면 이제 새벽송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해 주신 이 성탄 선물을 각 조에서 가져온 이 마대 자루를 이제 쏟아 부으면 산같이 그렇게 많은 그 선물들이 쌓이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또 그것을 작은 비닐에 나누어서 담아가지고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이나 또 우리 학생들 또 어르신들 이렇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잠시 한 2-3시간 정도 교회 마루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던 기억들, 이렇게 새벽송을 다니면서 어떤 집은 오뎅국을 끓여주고 또 호빵을 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납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산에서 나무를 베어온다든지 새벽에 집집마다 찾아가서 새벽송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이죠. 하지만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마음은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인들마저도 성탄절을 단순하게 그냥 쉬는 날이다, 휴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좀 쉴까, 어디 놀러 갈까, 이런 데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일반 휴일 중에 하루로 여기기보다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 모셔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을 막아버리고 싶어서, 지옥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은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옥 갈까봐 천국 가는 길로 안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과 그가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그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남서쪽에 약 8km 지점에 위치한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여기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에 속해 있던 작은 동네 이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작은 촌락이라는 말이죠. 아주 보잘것없는 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다는 예루살렘, 여리고, 세겜, 베델, 브엘세바 등 당대 정말 도시다운 도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 화려했던 도시, 이런 도시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아주 작고 초라한 시골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보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는 그 의미가 아주 작고 초라한 그 동네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작은 골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의 말구이에 누이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초라하게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시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작은 동네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믿지를 못했던 것이죠.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내 형편이나 환경에 베들레헴처럼 보잘것없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그곳에 예수님이 임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조건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도록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그곳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베들레헴에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기에 그곳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한 별을 보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고 찾아 나서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자입니다.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보통 때의 별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나서게 됩니다. 분명 이 동방박사들은 이 별이 보통 별이 아니다, 왕의 나심을 보여주는 별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유대 땅의 왕인 헤롯을 찾아가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으니 당연히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겠나 하고 헤롯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처음에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 그 별을 쫓아 따라왔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들의 생각에 헤롯 궁전에 가면 확실히 알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별을 끝까지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헤롯 왕에게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상하다, 별이 왜 헤롯 궁전으로 향하지 아니할까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들의 생각 마땅히 헤롯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별이 움직일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 이건 우리가 잠시 이 별의 움직임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해서 헤롯 궁전으로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그곳이 그래도 궁전에서 태어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박사들은 헤롯에게 묻습니다. 왕의 탄생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때에 헤롯과 유대인들이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헤롯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나섰다고 하니까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해가지고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백성들마저도 헤롯 왕에게 동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유대 땅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해가지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지금 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그 왕이 어디에 있느냐, 한번 성경에 예언된 것이 있는가 찾아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한번 찾아보고 만나게 되어지면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이 난 곳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알려달라고,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게 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찾아보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바로 미가서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이 미가서를 인용한 말씀이 있는데,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교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서 은밀하게 말하죠. 분명 지금 베들레헴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한번 너희들이 찾아가서 꼭 만나면 돌아가는 길에 나에게 말을 내달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말은 아기 예수의 경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다른 길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꿈속에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박사들의 지혜로운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속에 가르쳐 준 대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꿈을 무시하고 갔더라면 아기 예수를 해치고자 하는 헤롯의 귀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자기들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앞서 걸어왔던 그 길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서 고국으로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이야말로 우리는 기뻐하며 순종해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쳐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성탄하신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아기 예수 탄생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똑똑하다는 동방 박사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알고도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메시아를 갈망했던 유대 백성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내 생각을 앞세우며 내 계획을 쫓아서 살고 있느냐는 말이죠.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의 현장에서 방황하기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딴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 따라 살다가 예수님 못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고집부리다가 예수님 계신 곳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떠나 있으면 인생은 너무나도 공허할 뿐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은혜받은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 수없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신앙이 약해지는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을 찾아가지 않고 화려하고 유명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으로 가면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다시 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별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별이 향하는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갈수록 시골입니다. 갈수록 초라합니다. 아니,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까? 아닌 베들레헴 이르러서도 여긴가 저긴가 찾아 나서게 되어지는데 마구간에 말이 거처하는 곳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리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마구간에 누워 계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세상적인 기준, 자기 기준, 판단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았지만 별이 인도함 따라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징조한다는 별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황금과 유약과 물약을 들여서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축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주저앉지 말고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만나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거웠던 마음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의 충분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나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유대에서 가장 작은 곳이었지만 이제는 작은 곳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상고 즉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통치자가 되어주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을 마음껏 모셔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화려하고 유명하고 내 생각은 괜찮은 예루살렘이 아닌 말씀이 가리키는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에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고달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세상적인 기준과 내 판단을 내려놓을 때에 찾아갈 수 있는 곳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이라면 무엇을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포기하지 못할 게 있습니까? 이 예수를 만나는 길이라면 내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탄하셨다고 하는 것, 거룩하게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기뻐 뛰며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성탄주일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임하셔서 온 세상의 기쁨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 찬양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나이다. 하나님, 동방박사들이 표를 보고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길이었고 험난한 길이었고, 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나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전 생각은 헤롯 궁전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영접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떠나면 인생이 허망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참여하며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시고, 저들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